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가 아니고요. 내 피시를 양들 위에 두노라라는 그런 주제로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곧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저들을 책망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양의 문이요 문지기는 그 문을 열고 양들을 부르면 그 양들이 다 주님을 따라 나오고 또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주님을 따라서 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양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네피시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와 네피시는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혼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영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됐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됐다라는 말은 영이 들어가서 호흡, 뇌사마가 되었고 뇌사마라는 말은 곧 영이 들어있는 네피시가 들어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이 아닌데 흙은 그냥 흙이잖아요. 그런데 영이 거기에 들어와서 뇌사마가 있는 호흡이 있는 생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시라는 말에는 영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와 네피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라디오가 라디오고요. 우리말로도 라디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푸시케나 네피시는 같은 말입니다. 네피시를 양들의 위에 둔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이 가라사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올라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은 뭐가 도둑이냐면 가나부인데요. 물론 히브리어로 가나부인데요. 도둑질을 하는데요. 뭘 도둑질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뭐 도둑질 하겠어요? 의를 도둑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 하는 거고요. 또 강도는 뭐냐면 예수님 율법을 팔아서 성전을 음부로 만드는 게 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게두두라고 하는데요. 이 게두두는 이 추격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의 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후의 발꿈치를 추적하는 자들이 그게 강도입니다. 성전을 막벨라 굴로 만드는 자가 강도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열어요. 누가 열어요? 하느님이 열죠. 그래서 문지기는 하나님입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문인데 그분이 자기의 양을 다 불러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나오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제 나중 아담은 아니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그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불러요. 이름을 다 부르는데 그 이름을 네피시들은 다 그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돕는 네게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네게드들은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다 불러요. 부른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이고요.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주님 안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문으로 우선 부를 때에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이 택함을 받은 자와 부름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고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모든 존재들을 네피시 하이들을 다 초청, 소환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과 여자, 지체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불러냈으니까 예수님이 가면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내고 예수님이 가는데 다 따라오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풀어놓는 순간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됐다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안 들리는 자는 어떡하냐? 안 들리는 자는 안 따라오죠. 자, 이제 누구나 다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타인의 음성을 모르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타인의 음성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들을 수 있어요? 네, 없어요.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고 마귀 새끼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양의 문이라.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나오고요.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양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이 문을 통해서 다 나왔다라는 말이고요.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문이죠. 이 문이 곧 사다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늘에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창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문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주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간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주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 막 다 가서 훔쳐오고 막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훔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둑질, 까나무라니까. 그건 뭐냐면 의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를 도둑질하는데 죽인다. 이 죽인다는 제바흐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의를 훔쳤는데 어떻게 돼?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것 마냥 막 어디 가서 뭘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훔쳐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전에 있는 제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나 이런 것밖에 훔쳐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뭐 훔쳐올 수 있어요? 훔쳐먹는 건 누구냐면 전부 제사장들이고 레위가 훔쳐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여기서 훔친다라는 말은 의를 훔친다는 말이고, 그리고 죽인다라는 말은 자바흐 혹은 제바흐라고 해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생을 드려서 의를 얻는데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으니까 멸망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들어오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에 내피시를 두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 목자라. 어떤 목자? 그 선한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는 그 푸시케, 이걸 이제 네피시라고 하죠. 네피시, 그의 네피시를 어떻게 하느냐? 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숨이에요, 숨. 어디다 세운다, 놓다, 제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디에? 위에. 그 양들의 위에 양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네피시를 두는 거예요. 네피시. 누구의 네피시? 예수님의 네피시예요. 예수님의 네피시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네피시가 있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은 네피시가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네피시가 있어요. 그럼 이 양들은 네피시가 있어요? 없어요? 양들 위에 둔다라면 양들의 네피시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시 위에 네피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결탁이라고 하는데, 이 결탁이 어디 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얘기할 때 이게 데려가려고 이제 오기는 왔죠. 요셉한테 왔는데 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베냐민은 두고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이 아이의 네피시와 네피시가 결탁이 되어 있어서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피시와 네피시가 결탁이 되어 있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여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버리거니와가 아니고 네피시를 양들에 둔다. 이게 뭐 양들의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을 위에 두었어요. 그런데 믿는 분은 구원이고 안 믿는 녀석은 이제 아니죠. 자, 이제 선한 목자라는 말은 그냥 착한 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는 목자라는 말인데, 선은 이제 헬라어로는 칼로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 토브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해보면 율법으로, 뱀으로 세상에서 집들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누구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선은 악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와 있는 이 네피시 하이들이 그렇게 선을 이루려면 혼자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피시를 양들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죽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네피시가 나오려면 예수님도 죽기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네피시를 양들의 위에 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네피시를 양들 위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 네피시를 양들 위에 두면 양들의 네피시와 묶이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걸 우리가 한번 보죠.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은 네피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피시와 네피시가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네피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강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네피시가. 그러면 야곱의 네피시와 베냐민의 네피시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낙서를 했네. 누가 왜 장난을 하지? 자, 이제 12절인데요. 삭군이라고 했는데, 삭군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삭군은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일꾼을 말해요. 그래서 삭슬 받고 일하는 그게 품꾼이에요. 삭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자, 이제 삭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인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인. 이 고용인은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고용인은 목자가 아니고, 그리고 양도 그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늑대가 오는 거를 보면,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가 데려가요. 누구를? 양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해쳐버려요. 양들을 흐트러 버린단 말이죠. 양들을 잡아가거나 다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해치는이라, 삭군은 고용인이 아니라는 말인데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싹을 받고 일하는 품꾼을 말하는데요. 품꾼을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는데 돈으로 산 자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먹어요. 그런데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품꾼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체류자 외국인 혹은 이
샤카르라고 하는데 품꾼이에요. 품꾼. 품꾼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품꾼은 그 정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품꾼은 유월절 어린 양도 못 먹는 게 이제 품꾼이에요. 이게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도망함으로 일이나 늑대나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일이나 늑대는 서로 종이 약간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일이라고 했다, 늑대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 똑같은 놈이에요. 늑대가 양을 데려가요. 자기 걸로 데려가고 자기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늑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모아서 한번 파송을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가라라고 얘기해. 가라. 갈지어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안에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로 보낸 거잖아요. 그게 늑대 사이에 보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일이에요. 늑대예요. 자, 이제 삭구는 유대인들이 고용한 자들이니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데려가고 흩어요. 자, 이제 13절인데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이요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이에요. 이게 삭군은 이제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삭군은 삭군 목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되게 이상한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데 정당하게 삭슬 받고 일하는 고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애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돌볼 때 참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이 고용인 품꾼들은 자기가 더 중요하지 양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은 피하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은 고용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의 양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품꾼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직 품꾼은 돈이 목적이니 양에 대하여 책임도 관심도 없고요. 오직 돈, 곧 품삯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보세요. 14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랬는데요. 자, 나는 그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의 양을 목자는 알아요. 그런데 나의 양도 아래에 있는 걸 알아요. 누구 아래? 주님 아래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 번역에는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주님 아래 그 아래 속해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알고 양이 주님을 아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선한 목자를 아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주님을 알아요. 왜 알아요? 하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하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양을 아는 것은 양이 주님을 아는 것과 그러면 그거의 똑같은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냐면 양과 선한 목자는 같죠. 그러면 이 양은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이 양은 누구하고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을 빼면 양과 하느님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피씨를 위해 둔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데 무엇과 똑같으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도 그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의 내피씨를 두어요. 어디에? 양의 위에 둔단 말이에요. 양의 위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죠. 그럼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 선한 목자와 양이 하나예요. 내피씨를 여기 두는 거잖아요. 내피씨가 하나인 것처럼 내피씨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피씨를 양들의 위에 두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셋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양과 부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아버지와 주님이 아는 것과 양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같으니 아버지와 양이 아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중간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이 양과 하느님은 하나가 안 되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가면 자, 보세요. 17절부터 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지만 지금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저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안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 하나 안에 양들도 이 안에 들어오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곧 내가 누가? 주님이 저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그랬잖아요. 내가 저희 안에 그럼 주님이 어디 있어요? 양들 안에 그러면 양들 안에 주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예요. 거기 어디로 넘어갔어?
내 안에 계셔 저희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된 사람들은 세상이 보면 저것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런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이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인데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동일한 영광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내피시를 그 양들의 위에 두시는 거죠. 주님이 내피시와 양들의 내피시가 결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우선 우리가 이사갈이 보수로 들어올려 준다고 하고 세상에 온 태움에 쭈그리고 있는 뼈나귀들이 누구예요? 이사갈이거든요. 근데 이사갈이 양우리들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갈이 이 포도원 우리는 아닌 다른 우리는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양들이냐면 궁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는 포도원을 말하죠. 우리에 들지 않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가 한 양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하나의 목자 아래.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목자 아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곧 포도원이라는 울타리가 아닌 이방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끄셔야 하는 주님의 소유인 양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들도 이끌어서 한 목자의 한 무리의 양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게 버린 도리를 빼뜨렸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길기는 한데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리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 이러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존재들이란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금 화평케 하시고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 물론 에베소 우리가 다 그 전에 강의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다 버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가, 즉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십자가로 또 나무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멸하시고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 지금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가서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이 이방에 증거되어질 때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내 피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얻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 피씨를 얻기 위하여 어디다 두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내 피씨를 얻기 위하여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 피씨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내 피씨를 둔 양들의 내 피씨도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푸시케 내 피씨를 둡니다. 누구에게? 양들의 위에 두는 거예요. 다시 내 피씨를 받기 위하여. 자기도 내 피씨를 받아야 자기의 양들이 또 내 피씨를 받는 거예요. 내 피씨를 예수님만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양들도 내 피씨를 다시 받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받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 침례를 받아서 죽었다고 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고 다시 내 피씨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는 물리적으로 일어나서 죽고 다시 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내 피씨가 오는 거예요. 누가? 양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흙집을 벗었다 다시 취한다는 것이고 내 피씨는 어딘가 두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육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네피시의 존재에 있는,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로 존재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다시 살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은 바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흙이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게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죠.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식이 왔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이 막 늑장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요. 그래서 다시 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다 11장을 할 때 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 거라고 하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야 된다. 다시 사는 거는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도 보여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잖아요. 그냥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다시 사실 거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피시를 양들의 머리 위에 두기 위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 죽는 것은 이를 내게서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두는 것이라 나는 둘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느니라. 이 명령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무도 나로부터 네피시를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우테라고 그랬는데 아우테는 이게 뭐 그것이라는 걸 받는 건데 뭘 받느냐면 네피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이게 높이다라는 말은 날아가다 또는 빼앗다, 제거하다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라는 뜻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나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그것을 네피시를 놓을 수 있는, 둘 수 있는 힘,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권세도 내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누가 주느냐? 하느님이 이것은 그 계명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함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말도 이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느낌은 오는데 사실은 다 네피시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피시를 두기도 하시고 다시 소유하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주님이 네피시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기는 하지만 그거를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가져오잖아요. 이것은 명령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모든 자기의 양들에게 대하여도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피시를 양들의 위에 두는 것은 이 양들 위에 둔 그 자는 자기가 선한 목자와 하나가 된 양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네피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나갔다가 다시 가져오지만 그냥 실제로는 우리가 다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안 죽었잖아요. 다. 물리적으로는 안 죽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수할 때 일을 안 하냐? 그 말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은 영생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영생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영생에 이미 들어갔는데 왜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서 얘기잖아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러면 안식을 얻었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냐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교회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안식에 있냐. 우리 일을 안식에 들어갈도록 해야 된다.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요. 안식에 이미 들어갔으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19절인데요.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분쟁인가? 이제 우선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보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그 유대인들 안에 사이에서 이 말씀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분쟁인가? 20절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누가?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귀신을 가졌고 또 그리고 미쳤대요. 그런데 어째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없지만 글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글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가 또 살린다고 그러지, 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지, 무슨 이런 말들을 막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요.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째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느냐 얘기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성경을 풀어서 다 얘기를 해주는데 못 믿어. 이 사람들이에요. 다 얘기해 주는데 못 믿어. 미친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은 평평하다 그러고 그리고 우주는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건 이건 이유도 아닌 거예요. 누구 보고 미쳤대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나의 말이 들리는 자는 나의 양이요. 예수님 얘기가 내 말이 들리는 자는 나의 양이요. 들리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주께서 선한 목자의 양들을 위해 내 피씨를 둔다.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두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시니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누군가? 21절에 보면 혹은 말하되 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죠. 또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귀신을 할 수 없다. 뭐를? 눈이 먼 자의 눈을 여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게 누가? 귀신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말이 들리는 자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예요. 그 누구예요? 153. 뭐냐, 가난한 자는 자꾸 153입니다. 자,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거기 아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가 않지 않느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래에는 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10장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0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나오기는 하는데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이 10장 끝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므로 양을 위하여 내피시를 두신다라고 하시고요. 선한 목자라 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자라는 말이고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양들이 흙집을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기는 나오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내피시가 나와야 하는데요. 번역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내피시를 둔다라고 하시는데요. 내피시를 두셨는데 자기 위에 머리 위에 예수님의 내피시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양이에요. 자, 이제 내피시는 죽는 것이 아니고요. 흙집을 나오면 어딘가에 두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흙집을 벗었으니 다른 집을 입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시 흙집을 입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영원한 집을 입는 걸 말하죠. 예수님은 흙집을 입어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그 후에는 승천하시면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집은 곧 율법에 의한 흙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흙집에서 다시 산 흙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피시를 두시고 또 다시 잠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피시가 되어서 다시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의 내피시는 흙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 흙집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피시와 나의 내피시는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주님을 죽이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못 알아듣는지, 또는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인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또 저희가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자라고 장성한 자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